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또 귀하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 주신 박이구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리고요.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길찬양대 찬양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놀랍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도 1등 할 것 같아요. 자, 아멘 하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74년도에 한국의 소록도라는 나환자들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7교회가 있어요. 그 시절에 교인들이 3,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환자 교우를 만나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 소원 죽기 전에 꼭 한번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한다. 7교회가 다 찬양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원들이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찬양하는데요. 참 특이하고 감동스러운 것은 지휘자가 악보 없이 지휘하고 대원들이 악보 없이 찬양을 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밥만 먹으면 교회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찬양대가 된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가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찬양대에 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찬양대원은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제가 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대 자리, 이거 절대 은퇴도 없고 빠지지 마세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천국에 가면 목사직, 장로직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찬양직은 영원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이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찬양하신 이 길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5주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귀하신 장로님 박배기 장로님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습니다. 주의 종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우리 장로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찬양대가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기도로 찬양한 그 찬양대로 아무쪼록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교인들이 80% 이상이
흑인가에서 일을 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섬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7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본청 강도에 이렇게 총을 맞고.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이제는 이 가게를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여유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흑인가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젠 이거 가게를 팔아야 되겠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가끔 이 교회에 와서 강대상 밑에서 철야 기도를 해요. 사업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이 이 가게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팔 생각도 못 했는데 건물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찰 거래요. 가게 팔았지요. 건물 팔았지요. 현금이 많아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이 많은 헌금을, 이 돈을, 캐시를 어떻게 하면 집까지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가져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자기 피고 옛날 스타일로 거기다 캐시를 담고 둘둘 말아서 비늘로 꼽았어요. 비늘로 꼽아서 부부가 배에 찼어요. 딱. 그리고 전보를 탁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않으면 안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가다가 이 집사님, 손 집사님이라는 분이 남편이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사업을 하고 애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강도를 2번 만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업을 정리했으니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30분인데 교회로 오면 1시간 걸려야 돼.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사모는 한 사람만 있고. 와서 평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저 입구에 낯선 자동차가 하나 서 있어. 들어오면 파킹할 때인데 입구에 딱 서 있어요. 이상하다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5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받고 현찰을 합쳐서 샀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미행을 했어요. 다 뺏으려고.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들어와서 주여! 그분들 얘기가요. 이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은 기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부르짖는 기도는요. 죽음 직전에 가봐야 알아요. 이거. 주여!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저 강도 같은 놈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내쫓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 보면 탁 이렇게 문을 주쩍 탁 여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정문이 커요. 아주 큰데 보통 보면 한쪽만 이렇게 열고 나가는데 이 부부가 탁 열었어. 그리고 딱 섰어. 그
그리고 교회를 저 자동차를 향해서 탁 꼬라봤어. 이렇게 도망갈 줄 알고 도망을 안 가더래요. 그 순간 또 갑자기 또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닫고 탁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안에서 보니까 획 도망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망가더래요. 이 집사님 네 분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하셨고 나도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이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부가 좋다고 집으로 갔더라면 죽었거나 돈을 다 뺏겼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45주년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가정 생활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여가도 즐겨야지, 그리고 또 내가 뭔가 가서 배우고 그래야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마치 피자를 먹을 때 온통 통째로 그 피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교회가, 이 차타누카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렸어요. 모든 축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롭고, 교회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시험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교회를 중요성을 알고 지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이 시기에 교인들이 교회관이 흔들려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교회예요. 교회마다 30% 교인들이 줄었고, 이민교회는 1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한국교회는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참 중요한 시기에 오늘 감사 예배 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칠 때에 그러면 어머니 누굽니까? 그럴 때 어머니는 교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꼭 하나만 얘기해서 교회는 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하늘 세계를 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과거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교회만큼 피 흘린 고난을 받은 단체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의 군왕들과 사탄의 지배하에 지구상에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까지 든든하게 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헤치고 피난온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민교회입니다. 지나온 45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진 교회도 있는데, 우리 차탄우가 이 한인교회가 45년을 든든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45주년 기념을 하는 이 복된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민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차탄호가 하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저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한 그 비결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싶어서 고향을 떠나 이 미대륙, 이 멀고도 험한 여기에 65일을 항해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65일을 오면서 10번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주일이 되면요, 항해를 하지 않고 닷을 내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하루 종일 쉬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 해양대학에 나온 사람 얘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닷을 내리고 멈춰 있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청교도들은 신앙으로 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례없이 이렇게 급성장한 비결은 김일성 공산당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 온 사람들이 저 제주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 조선시대에 평양의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복음을 받게 되고, 야, 이거구나,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해서 결국은 철야 기도하고 그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바로 평양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 공산당이 자꾸 교회가 부흥되니까 핍박하기 시작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오게 되고, 저 남미나 북미에 오신 분들이 이왕 고향을 떠났으니 나도 남미로 한번 가보자, 북미로 가보자. 그래서 남미 전체 여러 나라를 전부 가보니까 한인교회를 세운 가장 중심된 사람들이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개척을 했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민교회가요, 이 분쟁이 많고 교회마다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개척 멤버들이 문제야. 우리가 개척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타누가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박이구 장로님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야, 난 놀랬어요. 한 번도 뭐 내가 뭐 그게 없어. 야, 이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도 좋지만은 그에 앞서서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제가 이미 목회를 쭉 하고 뒤돌아보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돼. 착한 사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이고 희생적인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분이 얼마나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었으면 바나바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이 무엇이 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만날 수 있냐. 다 배쳐가는데 바나바가 다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바울을 세워주었어요. 전도 여행하다 보면요 바나바가 선생이고 형님 것 같은데 언제나 바울을 앞세워줬어요. 바울을 네가 먼저 해라. 제1차 전도 여행 때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갔어요. 세 사람이 같이 가다가 그 어느 지점에 가서 마가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는 못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고 이왕 떠났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홀로 떠났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힘들고 피곤해서 간 걸로 알아요. 두 번째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은 너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냥 그 젊은이 한번 용서하고 같이 가자.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고. 그렇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잘 들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어떤 인정과 사정 때문에 그 친분 때문에 마가를 포기했다면 마가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저술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 마태, 누가, 마가 다 마가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고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요. 이렇게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금년 1월에 이렇게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를 세웠으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저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은혜가 보여요. 어떻게 보였냐? 은혜 없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면 다 나가, 싹 가버려. 은혜 있는 교회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래. 내 이 차타누가 교회 와보니까 예배 후에 가지를 않아. 전부 친교실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요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그냥 속으리고 언제 가나 이거. 성도들이 가야 나도 가는데. 예? 기다리다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일어납니다 하고 나갔어요. 은혜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안 떠나.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축도만 끝나면 싹 가버려.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는 다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세기 사상가 셀서스라는 이 비평, 기독교를 비평한 글 중에 제일 오래 남은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논리나 사상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글쎄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글쎄 노예를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귀족과 노예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한 글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예요. 각각 초대교회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또 베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보다도 성도들의 그 모임이 한 피바다 한 사람, 같은 형제라도 혈액이 다르지만 우리는 혈액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영생장로교회가 개척하고 그렇게 부흥한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화목하기를 힘썼어요. 개척하고 35년 동안 당회를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재직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 번도 다수가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소수를 무시하면서 할 게 하나도 없대도요. 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당회가 하는 거 아니고 재직회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가 되도록 노력했어요. 만약에 다 찬성하고 뭐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초교파로 모였잖아요. 보통 시무장로님 30명, 35명이고 은퇴 장로님까지 하면 다 60명이 넘는데 모였을 때요. 각자가 의견이 다르고 또 그래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우리 그만하자. 기도하고 하자. 그리고 한 사람을 제가 독대해가지고 설명하면 제 경험 보면 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장로님들이 다 영생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된 비결이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서로 하나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앞으로 당에서 혹은 무슨 모임에서 소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같이 기도하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굳이 뭐 막 하다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가 너무 많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서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요 범죄한다는 말은 미끄러지다, 실수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의성이 아니에요. 요것이 드러나요. 확실해요. 범죄한 사실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냥 뭔가 성도가 잘못된 거 하나 발견하면 막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뭐 소문내고 뭐 그래서 그 사람도 매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통. 제가 3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누가 뭐 서로 교인들끼리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야 하고 아유 이젠 은퇴했으니까 할 말을 다 해야지. 그러면요 저는 그거 다 알면 제가 얘기한 사람 보고 집사님이 혼자 한다면 제발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세요.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소문내서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별의별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글쎄 교회 회계 집사님이 또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고 또 나한테 정보를 줘요. 제가 임시 당회장을 있을 때 내가 얘기해. 혼자 하십니까? 예, 자기 절대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줘야지 당회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뭔가 확실히 드러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다 알았어. 지금 다 알았으면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분의 잘못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대신 죄 사해 주시고 자매로 삼고 형제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귀중하냐고 말이에요. 양옆 사람에게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요. 정말 귀하신 분, 귀하신 분입니다. 예. 나치가 말이에요. 독일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나치가 가는 곳마다 점령하고 유태인을 잡기 위해서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어요. 표시를 달게 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 그 크리스찬 10세, 덴마크의 왕인 크리스찬 10세가 온 국민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다. 다 우리가 노란 별을 달자. 나치가 유대인들만 노란 별을 잡아서 인케이스 잡아서 노동시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전체가 다 노란 별을 달았으니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나치가 유럽을 다 점령하고 지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적은 피해를 입은 것이 덴마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차타누가 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누가 여기 와보면 야 은혜가 있다. 예? 나도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잖아요. 이 길 찬양대, 그리고 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뭐 시무 장로님들, 야 너무너무 귀해요. 세 번째, 교육을 잘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은 교회 성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영광이라는 군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1년에 아이가 3명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이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슬람교회 지도자가요, 자기들은 1년에 8명 반 낳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에서 이슬람이 최고로 종교의 큰 대표적인 종교 단체가 될 거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애 안 낳지, 이슬람은 자꾸 낳지. 자연이 남은 걔네들은 이슬람이에요. 주일학교가요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락교회가 일불에 교회를 샀어요. 미국 교인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이 남았는데 이거를 일불에 교회당을 팔았어요. 아주 좋은 지역의 엠블로.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교회 예산 2,800불을 한국 교회에다 줬어요. 울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우리처럼 남들에게 주지 말고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달라.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웅장한 교회, 돌로 진 교회, 이 교회를 지탱하지 못하고 떠나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든 이 교육에 철저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차타누가 교회가요 아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와 보니까요 젊은이가 많아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젊은이가 없어. 참 찬양도요 노인들이 하더라고. 찬양 인도도 젊은이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일인지 참 젊은이가 많은데 이 젊은이들의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개척하면서요, 물론 필라델피아는 그 신학교들이 있어서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제가 사역할 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주일 700명 이상 모입니다. 영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 파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차가요 땡땡땡 하면서 오잖아요. 주일에 3번 왔어. 제가 오다를 내렸어요. 주일은 사 먹지 말라. 3번 와도 한 사람도 안 사 먹어.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코리아는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다시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가 글쎄 만불을 11조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만불을 11조 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아세를 받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주일을 성수하겠냐? 11조 생활하겠냐? 매일 성경을 보겠느냐? 전도하겠느냐? 딱 물어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주고.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에 하자. 세례 받기 전에 11조 하나 개고 주일 성수 안 한다면 세례 안 줘요. 그러면 교회 없는 것 같죠? 교회는 안 붙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난 너무 감동스러웠어.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델라웨어에 계시는 의사 장로님이 영생장로교회 그 젊은이가 만불을 11조 하다니 뭐 다른 거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거 하나만 된다 하면서 자기 딸을 줬어요. 변호사인데 자기 딸을 줬어요. 지금 잘 살아요. 2년째 2만 불을 가져왔어. 2만 불. 나 그랬어요. 우리 1세가 보는 거하고 2세가 보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제가 뉴욕에 사는데 뉴욕 내가 다니는 교회 내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2만 불 받아. 그거 내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진리를 가르쳐 줬다면서 나한테도 막 수표를 주는 거야. 근데 액수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야, 3년째 3만 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만불은 영생교회, 만불은 자기 교회, 만불은 선교사 아는데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라. 야, 1년에 30만 불을 보너스를 받아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난 몰라요. 내가 은퇴하고 은퇴한 후에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제가요 감동을 받은 건 가르쳤더니 저들이 저렇게 됐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사도들, 이건 복수야, 복수. 가르쳤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여러 사람이 변하고 교사들이 있었지만은 복수예요.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르친 내용은 하나예요. 복음, 단수. 이 차타누고가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목사님이 다녀갔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건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교사들 뭐 장로님들 다 구역 어디 뭐 다 해도 복수예요. 다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하나의 단순해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가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행사가 많으니까 줄일 것은 교회에 예배 줄여야 되죠. 성경 공부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타누가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노트를 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그거를 좀 써가지고 와서 얘기하려고 노트를 가지고 이제 그 랍비가 얘기하는 걸 쓰려니까 안내하시는 유대인이더니 조용히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은 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요,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요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전속에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80% 내지 85%가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요 누누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제발 좀 애들하고 여행도 좀 가고 휴가도 가라. 방학이 끝나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전부 자기들이 이번 방학에 어디 갔다 왔다 하는데 한국 애들은 할 말이 없어요. 전부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장사만 하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 돈 모았느냐?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돈 모은 거 없어요. 있다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다 멀어졌어요. 그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팽겨놓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에요. 다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40년을 지켜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요, 강요 14명 중에 7명이 장관직을 사퇴했어요. 클린턴이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이 크리스토프 국무장관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는데 정말 손자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젠 장관직은 못하겠습니다. 레이크 노동장관도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면 이제 떨어지는데 대학 가기 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나는 장관직을 사면하겠습니다. 페테르코 피라 에너지 장관은 생후 9개월 된 아이와 7살 된 아들과 함께 내가 더 있고 싶어서 결국은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할 내용이에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가 질문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기 전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대학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가서는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대학에 가서 타주에 있는 아이들은요 꼭 전화를 하세요.
너 지난주일 교회 갔댔냐?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빠 갔댔어요 이렇게 말해. 제가 보스턴에 가서도 그 학생들하고 얘기 좀 했어요. 교회 안 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물으면 갔다 왔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다시 고쳤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갔냐 안 갔냐 묻지 말고, 내가 가서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성경은 어디서 봤더냐, 설교였는데 뭘 은혜 받았냐, 그걸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갔다 왔다고 대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갔다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제목하고 몇 글자는 적었다가 엄마가 전화 오면 대답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아이들은 다시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를 잘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필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캐나다의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목회하는데 제가 가보았어요. 이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400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보니까요, 강대상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강대상은 너무 좋아요. 그 오스왈드 목사님 강대상은 너무 형편없더라고. 일체 모든 것은 다 절약하고 선교사 400명을 파송했어요. 매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선교사 한 분씩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개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선교비만 100만 불을 보내고 그랬어요. 120, 30개 선교단체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됐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주보 보니까 그래도 이 작은 교회가 몇 교회라도 몇 선교사라도 지원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예수의 초림, 그 가난 메시아를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지로 가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기 자녀들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요. 그리고 아들 손자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생일인데 우리 다 우리 집에 오라,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날에 다 모여서 한 주일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요. 얼마나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데도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룰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도시 이름인데 이곳에 가보니까 작은 교회예요. 언덕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일본인 이 젊은 남녀가 여행 중에, 나도 그 교회가 너무 예뻤는데 보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가서 신부에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전도적 차원에서 두 젊은이에게 결혼 주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그렇게 성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뉴질랜드 가면 그 크라이스처치라는 지역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다.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행사들이 패키지로 거기에 막 호텔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야, 그 외딴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요? 소문이 났어. 소문. 저기서 결혼한 줄에 하면 이혼도 안 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아예 신혼여행 관광 상품이 됐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많이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차타누가 하는 교회가요,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필라델피아에서요, 영생 장로교의 성공, 이 성장의 비결은 소문이 좋았어. 소문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틀란타로 교인들이 가고 뭐 거기 있는 사람 안 온다 그러지만요, 소문만 나면요 온다고요. 와요. 소문만 나면. 제 아내가요 여기 왔지만은 하여튼 일부 올겐하고 그 다음에는 2부 시간 나가기 전에 다 저에게 설교를 요점을 다 듣고서 가르쳐 주면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톨비가 아깝지 않도록 설교하세요. 뉴저지 델라웨어, 타주에서 올 때는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하이웨이에 톨비를 내야 돼. 톨비를 내까지 와서 1시간 2시간 와서 설교 듣고 가는데 은혜 안 받으면요 톨비가 아깝잖아. 아이고 괜히 갔다 그럴까 봐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톨비를 생각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영생장로교에 부흥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차타누카 뭐 교인들 주민들 1200명 뭐 그 사람들 언제 올까? 이 사람들 중요하지만 소문 내봐요. 차타누카 나도 좀 소문 좀 내겠습니다. 소문 좀 내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 야, 교회도 아름답지만 친교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런 친교실 가는 교회는 내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못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목사님 겸손하시고. 내 사모님 보니까 나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글쎄 사모님은 1등 사모님이에요. 예? 아는 사람은 알고 있군요. 야, 글쎄 한 번도 말씀이 없고 그냥 조용하고 웃기만 하시고, 야, 1등 사모예요. 예? 아시는군요. 알고 있어요. 예? 자, 목사님 좋지, 사모님 좋지. 이제 여러분들이 입소문 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일꾼이 되시고 서로 사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정말 은혜가 막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가, 차타누가 하는 교회가 부흥성자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입이 둔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 전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이 지역에서 든든하게 서서 오늘 45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친 그러한 성도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양무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세우신 장로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